51편 12절로부터 함께 이전에 우리 은혜 받고 기도 뜨겁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물 한 컵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2절로부터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제가 한 절 봉독에 올리면 여러분이 또 한 절 봉독에 올리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선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선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우리 오전에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우리 먼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만 이 다윗이 이제 안정적인 그런 왕권을 행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좀 더 평안한 태평성대의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에 그만 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도 깨어 마음을 말씀 안에 굳건히 잡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체험하고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힘이 막 솟고 힘이 막 솟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고 그래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죄에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어요. 나는 여자니까 다윗이 아니지 않냐고. 아니에요. 다순이가 되면 돼. 다순이.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참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요, 이 육각별이 있어요, 그죠? 육각별.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바로 이 육각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은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한낱 목동에 불과했어요. 목동. 집안에 형제가 8이 있는데 막내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인 이새에게도 별로 아들로서 큰 기대가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왜? 형들이 7이나 있으니 뭐 아버지가 막내에 대한, 물론 막내가 귀엽긴 하죠. 그러나 막내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고요. 뭐 기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양각불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니까 큰아들부터 딱딱딱딱 이제 내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챙기지도 않아. 나중에 7 아들을 다 보이는 후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없으니까 그 후에야 이 아이들 외에는 없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말할 때 그제서야 우리 막내놈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 양치고 있는데 얘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정도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아버지에게 불려갈 때에 다윗은 양만 치고 있었어. 양도 여러분 많은 양떼를 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가정의 양이니까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수십 마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십수 마리 됐을 때. 예. 그런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나는 뭐 내보일 것도 없고 배경도 별로 없고 집안도 별로 가문도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도하실 분이고 하나님 높이 올릴 분도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내가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 하나님 형편 좋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게 하나님일 거야.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크게 부자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는 맨날 빚 있다고 말만 했었고 요즘에 우리 아버지 일 안 된다고 참 사업 벌여놨는데 일 안 된다고 했었고 손해만 보고 있다고 하고 참 나도 공부는 나도 못하고 있고 나는 왜 인생이 이러냐 이러면서 우리 어린이들 뭐 어릴 때부터 실망감을 느끼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좌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할 거 없어.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버리면은 뭐라고요? 인생 역전은 시간 문제다. 그죠? 시간 문제. 하나님 마음만 들어버리면은 시간 문제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아갈 때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믿음지 않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부자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부자인데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자녀인 나에게 용돈을 잘 안 주시더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로 집안에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 아버지에게도 기대가 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은요 정말 자세히 보면은 이 뭐라고 말할까 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본처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다윗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어요, 다윗이.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이 우리 어린이들 버린 어린이 손들어 없죠? 다 엄마 또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어린이들 사랑해요, 그죠? 다윗은요 그랬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마음에 상처가 깊고 아픔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참 드물어요. 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셔. 하나님만 꽉 잡아요.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아멘. 예.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 영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 결정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요. 양들과 밤낮을 같이 지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친구가 없어도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다윗이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또 양떼들을 치면서 노래했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가 양떼들을 치는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또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현실 생활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거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요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이 형편에 처하든지 근심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 돌봐주신다. 이거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인생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더 험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증진해 갈수록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더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일생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선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 우리 어린이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찬양을 많이 드리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야. 우리 어린이 애기들한테도 자라갈 때 찬양을 가르치세요. 찬양을. 옛날 찬양도 좋고 또 새로 나오는 노래도 좋고 자꾸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22편 1절로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을 하나님은 보좌 삼아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찬양을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많이 드렸잖아요. 찬양을 드리면요 찬양이라는 그 보좌 위에 그 의자 위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거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새로 나오는 찬양도 많이 배워보시고 또 함께 부르는 찬양도 외우셔서 찬양을 많이 집에 있을 때에도 학교로 갈 때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만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인데 이제 보십시다. 12절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우리 찬송 4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이대가 들어갈수록 이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 남녀도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이제 여러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고 이상형의 자매를 만나서 여러분이 교제를 나눌 때 그 처음 사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 데이트하고 또 함께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맛있는 그런 식사도 함께 하면서 이 둘만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거든요. 처음 사랑. 처음 그 사랑의 감정. 그 처음 사랑을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10년 지나면요. 잘 잃어버려요. 사람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감격과 감사함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이제는 교회도 교회 안 가면 나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가야 돼. 목사님이 그랬잖아. 교회 떠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별로 요즘에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내 마음도 무겁고 그런데 그냥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앉아있다가 와야지.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런 신앙생활. 또 우리 또 이제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또 안 가면 또 용돈도 안 줄 것 같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서 앉아있다가 와야지. 어거지라도. 그러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못 살지. 물 떠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떠나면 못 산다.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아야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지.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와야 돼. 근데 오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나 다른 동기나 다른 어떤 인연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셨잖아요. 아멘. 불러내신 걸 왜 불러내셨겠어요? 좋아하시니까 콜링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좋아하시니까. 하나님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안 부르셔.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부르셔. 그래서 세상 많은 72억의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안 부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에 응답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또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든 여러분 기도할 때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붙들어 주세요. 내 아버지를 붙들어 주세요. 내 동생을 붙들어 주세요. 내 남편을 붙들어 주세요. 내 아내를 붙들어 주세요. 내 자식들을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록 하십시다. 자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디바라는 말인데 아낌없이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낌없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쳐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아낌없이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쳐줘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하기를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야. 오늘 왜 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게 되면요, 전도가 자연스러운 거야. 아멘. 전도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전도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거나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숨 들이마시고 뱉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야.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에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신 그 경험했는데 너도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너무 좋다. 할렐루야. 나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참 심란한 적이 많고 꿈자리도 사납고 참 괴로웠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했더니 그런 게 없어.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 샘솟듯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예수님의 향취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자연스러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보세요. 다윗도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주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전도. 우리가 말하면 전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처럼 하나님, 내가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이신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들어져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던데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도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또 할 일이 있어. 여수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구석구석에 많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다 역할을 다 제대로 감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역할 감당 못하는 교회도 많아. 건물만 세워져 있지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서 있는 교회들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작아도 빌레델베 교회처럼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들어야 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내가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문을 내가 두리라. 내가 열린 문을 열어주리라. 전도의 문도 열어주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평안의 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학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참 다니엘, 내일은 목사님이 다니엘 얘기할 거야. 다니엘. 오늘은 저녁까지 다윗 얘기만 하고 내일은 다니엘 들어갈 거야. 다니엘. 맞아. 사자굴에. 응? 우리 예언이가 잘하네. 사자굴에 그렇죠. 사자굴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이 그 얘기 한번 해줘야 되겠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메데 나라에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이 총리가 셋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 세 총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다리오가 왕이고 그 당시 이 중동 땅을 점령하고 큰 대륙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데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총리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월등히 뛰어난 거야. 왜 뛰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똑같이 총리를 내도 다니엘이 뛰어나 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수석 총리. 총리들 가운데 수석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총리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막 설사가 나올 것 같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모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꾀를 냈어요. 저 다니엘은 말이야,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책을 잡을 데가 없단 말이야. 뭐 하는 일마다 저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도저히 꼬투리를 잡을지 못할 정도로 잘한단 말이야. 저 다니엘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나이는 좀 우리보다 많이 들었는데 좀 자리 좀 비워주고 말이야. 우리가 수석 총리가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저 노인이 저렇게, 그 당시 다니엘이 좀 나이가 들었거든요. 여지까지도 저렇게 총리를 하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꾀를 냈어요.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책잡아야 된다.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인가 뭔가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네. 저거를 우리가 잡아야 돼. 저거를 근거로 해서 왕한테 우리가 모함을 하고 충상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을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왕이야, 주총리가 왔구만. 무슨 일인가? 우리는 오로지 왕께만 충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 이 백성들이, 왕이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오로지 왕께만 충성하고 왕만을 바라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좋은 일이네. 그래야지. 나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자네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힘있게 정치를 해나가지 않겠는가? 다 나를 바라봐 준다니. 왕이시여.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 땅에 다양한 민족과 종족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한 달 동안에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대 절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달? 그래. 괜찮을 것 같네. 그래서 나에게만 숭배의식을 하고 나만을 바라보게끔 해보게 하면서 왕이여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왕의 그 인장 반지를 찍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방을 붙이고 온 조서를 지방에 보내서 왕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해봐.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조서가 왕의 어인이 찍혀있고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형벌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평소와 다름없이 항상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엿보던 무리들이 그 주총리를 비롯한 이 원수들이 엿보다가 현장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현장범. 딱 걸렸어.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체포해서 사자굴에 왕으로 하여금 던져넣게끔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다니엘은 참으로 현명하고 나를 돕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수석 총리까지 내가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만 잘못된 행실을 하죠. 잘못되게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그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요즘도 가끔 여러분 동물원 사육사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나운 맹수에게 그냥 물어 뜯기는 그런 사육사도 있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니엘이 말이 그런 경험을 겪은 거예요.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불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막 서너 마리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물어 뜯어버리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땠습니까? 천사가 사자들 입을 막아버렸어. 할렐루야. 천사가 사자들 입을 막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막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뜯으려고 할 때에 벌써 사자들은 뭐가 인기척이 났어. 뭐가 온다. 벌써 침이 고여가지고 사자 옆에서 막 침이 막 스근스근 막 흘러. 그러면서 이제 온다 얘들아, 드디어 오늘 이제 우리 며칠 만에 먹는다. 이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자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으르렁하면서 막 숨을 죽이면서 드디어 온다. 근데 다니엘이 들어오는데 천사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사자에게 나타나서 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입을 다물어라. 사자가 입 다물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사자에게
천사가 자 너희들은 발톱을 감춰라. 발톱 감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아마 발톱을 이렇게 감췄을 게 틀림없어요. 발톱 감추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니엘이 오더라도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을 내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함했던 그 두 총리는 그 이튿날에 이제 그들의 그 악한 일이 들통이 나서 왕이 그 두 총리를 사자굴로 던지니까 그때는 천사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사자들이 그냥 맹렬히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물을 뜯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옛날에 70년대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머리 하얀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해방전에 구석구석 강원도로 비춰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참 복음을 전하는 때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산골 같은 데 가면 지금같이 뭐 가로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등불 같은 것도 없잖아요. 비가 엄청 내리고 이 가을이기 때문에 막 서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헤매다가 이제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미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산속에서 묵게 됐어요.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묵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담대한 가운데 묵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굴에 들어가가지고 뭐 후레쉬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뭐 그런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비추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캄캄한 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는데 굴 속에서 이제 비가 그치고 다음날이 날 새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이제 그런 중에서 있기 때문에 날씨가 서늘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졸았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등 쪽이 한참을 지났는데 등 쪽이 막 포근해, 뜨뜻해요. 굴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불 핀 것도 아닌데, 그죠? 캄캄한데 뜨뜻하고 포근해. 꼭 뭡니까? 좋은 시오파에 몸을 기대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느낌이 있고 따뜻해가지고 뒤를 딱 이제 아침에 새벽녘에 뒤를 딱 보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귀신. 귀신? 천사? 호랑이. 호랑이가 그 목사님을 따뜻하게 지켜주더랍니다. 호랑이가. 그때 옛날에는 범이라고 하죠. 범. 호랑이가 보니까 호랑이가 겁을 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밤을 지내주도록 이렇게 해주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해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짐승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렇게 순해가지고 사람을 지켜주는 일도 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게 김상호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처음 했던 일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요. 네, 유명한 간증. 이 김상호 목사님은 죽은 적이 있으셨어요. 세상을 떠난 적이 있으셨는데 염을 하고 매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살라버렸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가서 보고 온 걸 그대로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그냥 우리 노래하나 보다 이렇게 교회는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노래를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있어요. 천국에 먼저 간 그 목사님 사모님도 만나보고 또 자기도 또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오신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큰일 났네. 이제 말씀 오늘 다 못 할 것 같다. 큰일 났다.
자, 보십시다. 이제 한 구절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죠?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할 말은 많은데, 자, 우리 많이 하지 말고 오늘 딱 이제 한 구절만 더 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자,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아주 자기 죄를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피 흘린 죄가 있어요. 다윗이 직접 사람을 죽인 전쟁의 용사로 쓰임받을 때에, 수많은 적군과 싸울 때에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피 흘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린 죄는 정당치 못한 일에 악을 행한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악을 행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 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살인하진 않았어도 내가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왜 지시했습니까? 자기가 남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됐어.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불러옵니다. 여인이.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큰일 났어. 이거 왕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등극한 왕인데, 이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졌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위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요압 장군, 뭐냐, 그 당신의 부하 장수 가운데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을 것이요, 햇사람 우리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왕궁으로 불러들이오 그랬어요. 왕궁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빨리 보내라고 했으니까 요압 장군이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 하면서 바로 자기의 그 수하에 있던 장수를, 우리아 장군을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와가지고, 장수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 요압은 잘 있는가? 예, 왕이시여 잘 있습니다. 요압 장군 잘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개 장수도 잘 있는가? 네, 왕이시여 잘 있습니다. 어떻게 전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예, 우리가 지금 한참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싸울 때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도 기도하고 있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이 항상 우리를 이기지 않는가? 그래서 격려를 하면서 아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얘기는 안 꺼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왔는데 자네 오늘 나와 함께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오랜만에 왔는데 한 잔 좀 마시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다가 오늘은 자네 집에 가서, 자네 오랜만에 또 집에 가서 처와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저녁으로 보낼 텐데 그러도록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딱 합니까? 그러니까 네 왕이시 하면서 물러갔어요. 근데 이 뭡니까? 그죠? 이 우리아가 참 충실한 용사야. 왕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곧장 다윗은 아내에게로 보내서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안 가요. 안 가고 왕궁 문지기 있잖아요. 지키는 경비병과 함께 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그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잘 가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내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도 지내고 왔는가?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나 편하겠다고 나의 모든 동료들과 나의 상관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비병들과 함께 왕궁 지키는 자리에서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내가 말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있구만 하면서 오늘은 내가 다시 한번 그럴 시간을 줄 테니까 갔다 오도록 해. 그러니까 그날 밤에도 또 안 가네. 안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참 이방인 용병인데도 햇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용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근데 다윗이 다음 날에 이제 서찰을 써서 보냅니다. 그 서찰을 다 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절대 펴보면 안 돼. 단에서만 펴봐야 돼요.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무슨 글귀냐면 이겁니다. 요압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일선에다 배치시키게. 그리고 그로 맞아 죽게 하게.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다윗은 죽이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왕의 인장에 찍혔기 때문에 펴오지도 못해. 그거를 자기 상관인 요압 장수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이거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고 전쟁에서 잘 승리하도록 힘을 기울이라고 내가 지시했다고 꼭 안부를 전해주게. 그러니까 네 왕이시여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요압 장군은 우리아는 자기 죽이라는 명령에서 가지고 있는 사찰을 가지고 마타고 달려갑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요압이 왕께서는 잘 계시던가. 왜냐하면 요압 장군의 삼촌이에요. 다윗이. 왜냐하면 스루야라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요압 장군이. 조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잘 계시던가. 네, 잘 계십니다. 왕께서는 요압 장군의 안부도 부르시고 또 우리 장수들 또 병사들 어떻게 잘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고 왔습니다. 알았네 하면서 저 서찰 좀 줘보소. 쫙 펴보니까 알았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딱 요압 장군 알았어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시키라고 왕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을 근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비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제 나갑니다. 전쟁이 이제 이루어져요. 이제 이방인과 또다시 이제 전쟁이 투입이 되는데 그때에 요압 장군이 말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 우리가 투입이 되는데 제 1선에서 싸울 용사들이 누군가? 병사들 가운데. 그때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아도 있었어. 근데 우리아, 자네가 이번에 병사들을 이끌고 선발대로 나가서 적진에 투입되도록 하소. 하소이가는 전라도 말투라서 그래요. 하게. 그러면서 딱 명령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인솔해서 그들을 다 전쟁터에 투입시키도록 하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너희는 우리아가 앞장서서 나갈 때에 뒤로 빠져라. 그리고 그를 죽게 하라. 병사 몇만 남기고 다 빠져줘. 아주 얼마나 악랄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앞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악랄하게 행한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요. 시험에 들고 죄 가운데 빠지면 엉뚱한 짓을 막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 뜻 가운데 서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아멘. 그 말대로 이제 적진에 투입이 됐어요. 전쟁이 막 치열한 상황에서 이 장군의 지시대로 우리와 함께 갔던 병력들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그것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적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압이 서찰을 또 씁니다. 무슨 서찰을 썼겠습니까? 이번 전투에서 우리 병력들이 앞선 병력들이 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보고를 받을 때 어땠을까요? 왕이 전쟁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도 죽이지 않는가. 싸우다 보면 죽는 일도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요압에게 전하게 애썼다고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하나님 마음에 앞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인정하셔가지고 기뻐하셔가지고 세운 왕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 이거예요. 아멘.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구원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는 안 죽고 살잖아요. 물론 마음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청부살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다윗은 요사의 말로 청부살인한 거야. 그죠? 다른 사람 시켜서 그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피 흘린 죄가 내게 있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 혀가, 내 입술이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밤에도 여러분이 나는 죄가 많아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할 그런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게 참 이게 하나님 마음에 또 든 게 뭐냐면은 죄를 비록 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70년 전이겠죠. 이제 막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그분이 이제 남매가 9남매다 보니까 위에 누나가 계시고 이제 아래로 남동생들이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러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거든요. 장남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동생분 조용호 목사님도 이제 조용 목사님의 동생이고 이제 아래 동생이 바로 조용호 장로님이셨고 또 이제 우리 순복음 신하고 지금 조용찬 목사님이 또 거의 조용호 목사님 또 아래 동생이에요. 바로 이렇게 다 추회종들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제가 많으면 어때요? 다투는 일이 많아. 그죠? 남매간에도 다투고 형제간에도 다투고 그죠? 안 싸우고 자라는 그런 형제간은 거의 없어. 먹는 것 때문에 다투고 잠자리 때문에 다투고 뭐 엄마 아빠가 똑같이 안 사주면 그것 때문에 또 다투고 그죠? 그게 형제간에 그게 또 자라가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막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아. 어려도 장남이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소천하셨죠. 우리 어머니 그 조 목사님 어머니도. 근데 그때 이제 아궁에서 불을 뗐기 때문에 이 부직갱이라는 게 있어요. 길다란 부직갱이. 불 지필 때 쓰는 거거든요. 바람 집어넣고 그럴 때. 이제 혼낸다고 이제 매를 들고 다가오신대요. 그러면은 막 살겠다고 도망친대요. 저 목사님 어릴 때부터. 다 도망치잖아요. 부모가 매들면 엄마가 매들면 도망치잖아요. 아이들이요. 막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저런 이제 경상도 표현으로 내중내 하면서 도망친대요. 도망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로 그런 때가 되면은 더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졌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 아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더 달려갔어.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도망쳐도 어른 걸음이 빨라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소민환 집사님이 우리 어린이들하고 장난을 좀 하시면서 도망을 치는데 소민환 집사님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빨라가지고 애들을 등짝을 딱딱 때리더라고. 내 생각에는 애들이 더 잘 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 집사님이 컴퍼스에 들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른 발걸음이기 때문에 급속히 빨리 달려가시더라고. 우리 거기 분수에서 노는 거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들이 얼마나 잘 뛰어도 어리기 때문에 도망을 쳐도 금세 어머니가 더 빨리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들고 때리는데 도망가는 애를 때리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막대기가 길잖아요. 부직쟁이가. 시커먼 그 부직쟁이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면서 너 혼나야 되겠다면서 동대 내중내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도망가는데
달려가는 데다가 힘도 실어져 있다가 때리니까 맞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맞아봐야지 아픈지 알아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많이 맞고, 도망치면 매를 더 많이 맞거든 원래. 그래 안 그래? 자식이요 부모 말 안 듣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매 맞을 때 더 맞아요. 너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 너 혼나지 왜 가만히 혼날 것이지 왜 도망치냐면서 때릴 때도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달려가는 힘이 있는 데다가 휘두를 때도 세게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으면은 종아리를 맞아도 막 상당히 아파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조 목사님도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매도 하도 많이 맞아보니까 매에 이력이 생기더래요. 장남인데다가 동생들 말 잘 거치 못했다고 해가지고 많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으니까 매를 어떻게 맞으면 좀 덜 아플까? 좀 안 아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맞긴 맞대. 좀 안 아프면 좋겠다 해가 생각이 나는데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뭔지 아십니까?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다가오면은 도망을 안 가는 거야. 도망가면 절대 안 돼요. 도망가면 맞아요. 더 세게 맞아.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아. 왜? 그때는 이제 엄마가 힘이 나거든. 달려가면서 너 도망가지 말라니까 도망간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가 혼날 때 소리를 지르되 막 울면서 엄마 치맛짝을 막 감싸 안아버렸다는 거야. 울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때려요. 때리긴 때리는데 그 부지깽이에 바깥쪽에 맞지 않고 안쪽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쪽으로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좀 세게 때려도 안 아파요. 안쪽은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터질 때 하나님 멀리 하면 안 돼요. 아멘. 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호두 여러분 까본 적 있으십니까? 호두 여러분 몰라요? 부럼할 때 우리 연초에 우리 부럼이라고 해서 호두 땅콩 나오고 그러잖아요. 호두를 깔 때요. 이 조그마한 망치 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호두가 안 까지고 툭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 가지고 때립니다. 포사 깨지게.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매를 맞을 것 같으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긍휼이 많은 분이야. 우리 어머니들도 긍휼이 많아가지고 자식을 품에 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긍휼이 엄청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도 긍휼이 있어요. 항상 그 안에. 긍휼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 하나님 감정으로 우리 안 대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때리더라도 사랑으로 그 마음에 품어져 있는 그 사랑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겠다. 내가 환경적으로 사람에게 매 맞고 싶지 않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께 매 맞을란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때리시더라도 사랑으로 때리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도망쳐봐요. 매를 맞아도 많이 맞습니다. 피가 터지도록 맞아. 나중에는 피가 터지도록 맞아. 하나님이 이놈 도망가지 말라니까 너 도망가냐. 왜?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내는데 왜 도망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사랑해서 불러내는데 자꾸 하나님 따라가고 도망가봐. 하나님 배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너 사랑해서 불러내는데 너는 어찌 나의 마음을 모르고 저렇게 도망만 가려고 하느냐 그러신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100% 나는 하나님께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독생자 그분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아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 뭘 안 주시겠어? 할렐루야.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끄실 분이에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이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도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분들도 다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 성경학교 또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수강교회에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뭡니까 간이 좀 안 좋으신 우리 어르신이 계셔요. 또 간이 안 좋으셔서 색전수를 좀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정형원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종우 집사님 와 계신데 이종우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 시술이 잘 되셔서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더 열심히 잘 섬기시는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마음에 모든 근심 많은 거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복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다 하나님께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 입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 인도하는 분이 딱 시간을 줬어요. 보통 지금부터 우리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끝나라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집중해서 종칠 때까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